시간에 이어서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8절까지는 상당히 참 우리 체험에서는 쓰라린 체험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중단됐는데, 중단된 것은 뭐 마음이 식어서라기보다는 현실의 안주,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안주하다 보니까 잠깐 주님의 임재를 놓쳐서 그 순간에 주님의 또 다른 초청, 특히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섬김에 있어서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참 자주 있는데, 제일 힘든 것은 이 고난으로의 초청이라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고난으로의 초청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멈칫거렸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노크를 하고 초청했는데 문을 열지 못한 채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에 문을 열려고 마음이 움직여서 나가 보니까 주님은 안 계시더라. 그래서 그 주님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열심을 해서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주변에 있는 영적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주님을 찾아주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상처를 입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상처를 입혔다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래서 8절에 이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가서 자기가 병이 났다, 사랑의 병이 났다, 상사병이 났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거든 좀 내가 그렇게 사랑의 병이 났으니 알려주시라고, 꼭 전해주라고 해서 지금 8절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9절서부터 16절까지는요, 9절서부터 16절까지, 특히 10절서부터는 이 여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질문은 뭐였냐면요, 8절인데요. 8절서부터 먼저 보시면,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그랬더니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질문에 대해서 이제 10절서부터 답변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받는가요? 똑같은 표현으로 하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도대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뭐가 얼마나 나아서 그러냐. 다 목표는 하나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길이고 그것이 참 진리라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오는가. 이런 질문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가면 우리가 답변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특히나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아까 우리 오전 전에 잠깐 봤던 것처럼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를 창시한 그분이 이제 죽고 나서 그분이 남겨놓은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을 잘 수행하고 따르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창시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지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종교하고 진정한 신앙하고는 별개 문제죠. 신앙은 인격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인격이라는 용어를 person이라는 용어로 person이냐 thing, 물건, 사물, 어떤 가르침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그동안 체험하고 알아왔던 그 주님에 대해서 지금 10절서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동안에 좀 잠잠했던 여러분의 어떤 열정이 되살아나는 거죠. 막 열심히 설명하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증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열심히 증언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를 자꾸 추천하는 이유는 이 거리 설교에 가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유익이 나중에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거리 설교에서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도 물론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지금은 느슨해져 가지고 이 신앙이 좀 미적지근했는데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10절서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죠? 객관적으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떤 삶에 대한 가르침 뭐 이런 내용이지만 성경은 그 외에 더 나아가서 객관적으로 정확한 역사 기술과 더불어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경륜이 있어서 예언들이 다른 성경과 달리 나와 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성경은 정말 다른 종교 서적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종교의 창시자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부활과 관련지어서 그래서 예언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명확한 차이입니다. 두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알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관적 체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을 보통 우리가 자신의 간증으로 보통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생기고 등등등등 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류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남녀 관계로 우리가 비유를 했기 때문에 남녀 관계로 본다면은 아주 정말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우선 다 읽겠습니다. 희고도 불그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빼어나고. 마지막으로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자, 이렇게 소개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체험을 했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그렇죠? 어린 아이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직책을 알겠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알겠어요? 아버지의 학력을 알겠어요? 아버지가 성품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요. 그 어린아이가 기억나는 거는 뭐야? 우리 아버지, 자기한테 뭐 사준 거 생각나겠죠? 아버지가 장난감 사줬다. 아버지는 나한테 장난감 사주신 분. 아버지는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는 분. 아버지는 나하고 놀아주시는 분. 아버지는 나하고 자기에게 아주 친밀한 그런 몇 가지만 자라나면서 보니까 이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국가에 뭐 예를 들면 장관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었나? 엄청나게 국가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으신 분이시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평에도 아주 평가가 높은 아주 훌륭한 인정받는 그러한 또 품이 있는 분이시구나. 성품도 훌륭하시구나. 뭐 등등등등 점점 자기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더 존경심이 생기고 더 신뢰감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가는 그만큼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무슨 서울대학교 여자 교수더라고요. 신앙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맨 끝에 그런 말 썼어요. 신앙의 크기는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의 크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나의 신앙의 크기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와 정비례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160개인가 오늘 여기 책자에 보면은 160개인가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들도 한 10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자신은 뭐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이름들과 칭호인데, 자 오늘은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희고도 불구스레하다 그랬다. 자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남녀 관계니까 남녀 모습이니까 우리 보통 하얗면서 불구스러움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색이 좋다 그러죠. 그거 참 혈색이 좋다. 근데 허연데 불구스레하지 않고 그냥 허옇기만 하면 뭐예요? 이거 빈혈이네 빈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벌써 혈색이 좋은 것 자체가 건강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모에 아주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하신 그러한 분으로 일단 묘사가 됐는데 이 불구스레하다는 표현은 사무엘 상에 보면은요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고 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도 동일한 외모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불구스레하다는 표현이 사무엘 상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이 모습은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얀 모습의 하얀 얼굴의 불구스레한 모습이 바로 외적인 모습인데 10,000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오시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10,000명만 되느냐 그런 표현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최고 모든 가운데 최고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10,000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이 넘치는 분이다. 아까 앞부분에서 처음에 우리 솔로몬의 아가서 시작할 때 이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검다고 그랬죠. 자기는 검다고. 기억나세요? 자기는 검지만 흘겨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원래 이 성경에서 검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물든 그런 검은 올해의 출신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00명이란 표현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무슨 신하들 중에서도 10,000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니까 그런 표현을 그냥 상징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쓰는 표현이라는 것,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 자, 11절로 가시면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다. 이제 머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머리채는 숱이 많고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 같이 검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생긴 분들을 그려놓고 사실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처럼 해서 보면 그려놓은 서양에서 이렇게 모습들이 있죠. 머리가 이렇게 길게 아니면 뭐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양을 치면서 머리가 길게 약간의 혼혈된 모습으로 전혀 성경에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정확하게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과 비슷하게 등장하면 전부 다 예수님으로 착각할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연막을 쳤는가. 근데 대부분 보면 유사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들 모습 머리가 길고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자, 그다음에 여기도 성경에서 나오면은 검은색도 아주 힘찬 강한 것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은 강한 남자로서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man of war 아주 전쟁의 사람이라 전쟁하시는 남자 아주 강한 분으로 나와 있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아주 소위 말하는 육체 노동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몫으로서의 그 정말 힘든 노동들을 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이제 숱이 많다 그랬는데 그 소위 말하면 대언자 중에서 대머리가 하나 있었죠. 예, 예, 엘리사인가 엘리야인가 사인가요? 대머리 하나 있었고 그래서 놀리다가 그 어린애가 하나 죽은 일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 머리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몇 가지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뭐 길게 여기서 하지는 않고요. 다만 검은 머리가 아닌 흰색으로 바뀔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명예라 그랬어요.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허옇더라도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면 아니고 조건은 하여간 올바르게 의롭게 살면서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은 명예롭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반대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자, 한번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9절. 호세아서 7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머리가 검은색이었다가 이제 희끗희끗해지면서 나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7장 9절. 잠깐 맞나요? 호세아서 7장 9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선 8절부터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로다. 뒤집지 않아서 한쪽만 타면 균형이 안 잡혀 있죠.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빠져나가서 삼손이 머리털 잘려서 힘 못 쓰듯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됐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가 지금 힘이 빠지는 모습을 흰머리가 생기는 모습으로 성경에 묘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검은 머리라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흰머리로도 나오셔요. 그때 흰머리는 뭐냐? 아주 오래된 상고, 영원 전부터 계신 오래된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한 용어가 나왔을 때 그것이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아까 오전에도 봤습니다마는 물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에 물로 씻는다라고 해서 물이 말씀도 상징하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물이 세상 민족들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 위에다가 빵을 던져라 했을 때는 그때는 물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빵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한 표현이 나왔을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문맥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제일 제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순함이라 그랬죠.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함 그러면 그거는 순수함이란 뜻이에요. 머리를 굴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수함. 그런데 잠언에서 너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그러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고 그냥 하나만 알고 다른 걸 모르는 단순한 즉 어리석은 자라는 뜻으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좀 문맥을 통해서 앞뒤 문맥에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로 가면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고다움. 자, 처음에 머리서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뺨,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니까 눈이네요. 눈. 12절.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저주로
우유죠.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에 대한 매력, 아주 아름다움을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비둘기라고 하는 새는 아주 순수하고 그다음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런 순결한 새로 나오고요. 또 깨끗한 새.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깨끗한 새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더러운 새를 상징하는 까마귀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단순히 순수하기만 하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맞게 박혀서 한쪽을 아주 뚫어지게 응시하는 그러한 이 꿰뚫는 그런 눈을 비둘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눈은 순결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박국 1장 13절.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의 눈은 너무나 순결하셔서 더러운 거는 아예 보실 수가 없으시다. 하박국 1장 13절.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는가 조급한 마음에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솔로몬의 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둘기 같은 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13절.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자, 그분의 뺨에 대해서 향료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그랬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의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 다음에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정말 그 하나하나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것을 다 찾을 수는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랄까요, 고난 당하실 때 뺨을 맞으신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물론 수염도 뽑히시기도 하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뺨 맞으신 장면 아마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사야서 56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제가 56장이라 그랬죠. 50장. 예. 50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인용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뺨을 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신약에 보니까 이사야서 50장 6절,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내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는 내용에는 뺨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다, 이렇게 지금 아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술, 백합 같다. 성경에서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관련되어 있죠. 성경에 보니까 백합꽃 하나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스럽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모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되어져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의 입술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다. 자,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술을 여시면 어떠한 말씀들이 나올까?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무슨 말씀이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시편 45편 2절로 가면 학자의 혀, 시편 45편 2절에 가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입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으셨습니까? 시편 45편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 축시, 여러분 아시죠? 축하를 기념하는 시를 써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록자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뭐라고 됐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편 2편에도 말씀하셨죠. 말하리니, 본인이 직접 지으셨어요.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뭐라고요?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은 희생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물로 바쳐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었다.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도 때로는 생명의 향기, 때로는 사망의 향기를 어디 가든지 풍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향기든 생명의 향기든 풍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님은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여러분과 제가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향기로운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대로 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14절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5장 14절. 솔로몬의 아가 5장 14절. 자, 이번에는 손으로 내려왔네요. 손. 예수님의 손,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녹주석이라고 하는 그 보석은 색깔에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중간 되는 거, 청록색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파란색과 녹색의 중간쯤 되는 그런 색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녹주석이라고 하는데 그게 금반지에 바꿨어요. 자, 금은 성경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반지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를 나타내고 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아주 부자가 옷 잘 입고 반지 끼고 교회 오니까 어서 오시라고 막 어디서 오셨냐고 막 이렇게 환영하고 허름하고 입고 오니까 저 구석에 가서 앉으세요. 구석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위선자가 아니냐고 꾸짖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성경에서 이 시대의 교회의 행태들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이 꽤 있나 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인간의 악한 마음, 그 외모를 취하는 그런 악한 마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그렇죠. 뭔가 좀 점잖고 뭐가 이렇게 오면 그냥 교회에서 저 사람 멋있는 사람 왔네 하고 반겼네. 어째 좀 이상한 사람이 야, 이상한 사람 왔어.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속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그걸 모르죠. 그렇죠? 예. 자, 야고보서 2장 2절. 만일 너희 지폐에 금반지를 끼고, 와, 금반지 꼈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게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외모로 판단합니까? 그렇죠? 복음 전할 때도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은 씨도 안 먹힐 사람이야. 아예 저 사람은 복음 전하지 마라. 생긴 거 봐. 어떤 사람 저 사람 복음 전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꼭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가. 5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상을 주셨어요. 믿음을 풍성하게 주셨다.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영적인 복을 믿음을 풍성하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금반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해주라고 한 것 중에 반지 끼우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반지라고 하는 것은 sonship, 아들됨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 종은 반지를 안 낍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상징하는 반지를 여기다 딱 끼웁니다. 그렇죠? 아들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그 왕의 반지로 그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딱 눌러서 인을 찍으면은 그거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서 아무도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특성, 그 금반지 같다. 그런데 거기에 녹주석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안에 금이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인가? 금반지의 가운데 녹주석. 그런 거 본 것 같으네. 옛날에 보니까 육사 졸업한 사람들 보니까 이게 육사 장교에 보니까 이렇게 금반지에다 가운데 녹주석이 딱 박혀 있는 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큰 반지. 예. 그런 건가 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녹주석이라고 하는 반지는 두 가지 면에서 시간이 없어 다 찾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기다가 흉패를 갖다가 앞에다 딱 네 가지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해서 가운데다가 딱 대제사장의 흉패를 다는데 여기에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그 중에 한 개 녹주석이에요. 녹주석. 보석 12개. 성경에 보면은요.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보석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어떤 분이 싹 뒤져가지고 다 공부를 해놨더라고. 왜 여기는 이 보석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 보석이 안 들어가고 막. 그 다음에 이 녹주석이라고 하는 보석은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 대문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의 하나가 또 기초석 중에 하나가 녹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새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어떤 보석이냐.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배. 요즘에 이 복근 자랑하는 사람들 많죠. 식스팩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초콜릿 복근이 아니고 완전히 백색 복근이시네. 네? 백색 복근이신데 여기 보니까 상아 같다래. 상아.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상아는요. 자, 힘을 나타내는 데고 7장 4절 보십시오. 강한 파워를 strength, 힘을 상징하는데 7장 4절에 보면 내 목은 상아 망대 같고 이렇게 돼 있어. 아주 확고하게 목이 굳어있어서 아주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그럴 때 쓸 때 상아란 표현이 거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쫙 해서 왕자 탁 만들어가지고 탁 앉은 그 왕좌 보면은 상아로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상아가. 그 다음에 아모스서 6장 4절에 가면은 화려함의 또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은요 여러 물품 중에 고급 사치품
고급 물품에 보면은 주고받는 장사할 때 상아가 그 물품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에 그 성경을 쭉 찾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상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주 고급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파이어를 입힌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파이어는 색깔이 하늘색입니다. 스카이블루라고 하는데, 하늘색은 하늘색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파이어 보석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가면은 사파이어는 하늘을 사파이어 색깔로 묘사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건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도 사파이어 보석도 12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보석 12개 중에도 또 사파이어도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는 아주 적절한 그러한 보석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진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 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미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미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 해서 항상 거룩함과 가치가 있어요. 거룩함은 미를 창출해요. 거룩한 것을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아름답다는 감정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가장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가 이 철학에서 미학이라 그래요. 미학은 뭐냐면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이에요. 무엇이 아름다운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항상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아름다움을 이 여인은 잘 알고 또 체험한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5절.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또 역시 이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 다리는 우리의 그 힘의 원천이죠. 예를 들면 모든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선수들이 있어서 제일 기본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달리기예요. 달리기. 왜? 하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 운동도 될 수가 없어요. 하체가 풀리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체를 강화시키는 운동에서 야구선수고 축구선수고 보면 맨날 처음에 하는 거 뛰는 거잖아요. 달리기를 해서. 또 우리 그 유명한 박찬호 선수도 뭐 그냥 하체 근육이 둘레가 뭐 얼마다, 또 그 스케이트 잘 타는 여자 선수도 뭐 꿀벅지가 뭐 얼마다. 이게 다 뭐냐면 그 하체로 인해서 강한 흔들림 없는 어떤 체력적인 그 최고의 이 조건을 우리가 이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리에 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자,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둥을 놓는 그 밑바닥의 받침인데, 여기서는 정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바치는 데는 성막의 받침대, 성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성막의 받침대에는 은 받침이 있었어요. 은은 예수님의 구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놋 받침이 있었어요. 놋은 심판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금속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다 큰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하실 때의 왕권으로서의 신성한 모습,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같고, 대리석 가장 고급 건축 자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그 화려한 어떤 고급 이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모든 게 뭐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최고급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대리석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다리뿐만 아니라 어디 갔어요? 대리석 기둥 같고, 예, 그 다음에 용모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대리석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제가 좀 드렸고요. 이 반면에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등장할 때 그가 형상을 하나 세워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데, 그 나타난 형상이 다니엘서에 보면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러한 다리 모양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완전히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두 형상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날라온 돌로 인해서 그 모든 형상이 다 파괴가 돼서 예수님의 승리하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으로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용모로 가보겠습니다. 용모, 왜 뭐죠? 여기 보니까 레바논. 성경에서 레바논은 항상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은 특징이 아주 강한 나무일 뿐만 아니라 향기도 나고, 그 다음에 이 비뚤비뚤하지 않고 곧습니다. 똑바로 곧은 나무.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다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태어나고, 레바논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어서 이것을 가져다가 궁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입인데요. 아까 입이 한번 나오긴 나왔죠. 그런데도 여기 다시 한번 입이 나왔네요. 아까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여기도 지금 달콤하다 그랬어요. 아까 은혜로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달콤하다는 얘기는 꿀과 같죠.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의 103절에 보면은, 시편 119편 103절,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꿀송이 같은 말씀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달콤한 고백을 했죠. 자, 또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얘기는 뭐 자주 나오고, 지난번 우리 지금 현재 수요일 날 공부하는 잠언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그런 표현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결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뭐 누가 봐도 정말 흠 없이 산 사람 같아도요, 그냥 저기 청문회만 가면 그냥 다 드러나. 숨겨져 있던 모든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게 정말 두려울 정도가,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보고 또 뜯어보고 또 뜯어보고, 아무리 해도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단지 죄만 없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달콤하시고 의로우시고, 하여간 어떤 수식어를 갖다 대도 참 모자랄 정도.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위대한 속성들은 다 빼고 여기서는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자로서의 어떤 속성을 얘기할 때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우시대.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우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분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왜? 충분히 잘 모르면. 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봤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53장 2절,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그는 예수님이고 그분 앞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시죠.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지금 이 못생긴 축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고 거부당했고 슬픔의 사람이며, 3절,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되찾으셨을 때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가면 그분은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분이셔. 보배로운.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볼품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관심도 안 갖고 아주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아주 비하하잖아요. 비하.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해서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아주 굉장히 그런 모독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보배로우시나, 그분은 우리에게는 보배로우신 분이시다. 너무나 모든 것이 아름다운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1장 8절에도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포함해서 요한일서 3장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됐으니까.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지금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오시면 봅니다. 믿으며, 이게 믿음이에요. 보고 믿으면 그건 아니죠. 안 보고 믿어야지.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야, 내가 이제 이분을 곧 만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기쁨을, 소망을 기뻐한다고 로마서 5장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아, 이분을 곧 만나는구나.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조금 책망해야 되리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떠났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한 질책을 듣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그 질책을, 그렇죠,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훌륭한 교회, 처음에는 정말 신앙이 뜨겁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 뜨거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100년도 못 가가지고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한테 책망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예. 행위도 많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인내도 많이 하고 좋은 교회인데 예수님이 왜 책망하셨을까? 예. 처음에는 그냥 행위가 아니었고 믿음의 행위였는데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였는데 사랑은 어디 가버리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였는데 소망은 어디 가버리고, 마음 내면에 있는 모든 그러한 같은 열정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껍데기는 그대로 남아있어 지금.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때 교회 올 때 정말 속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올 때와 맹숭맹숭하지만 뭐 내가 그리스도인데 어디 갈 데가 있나? 교회 밖에? 뭐 가야지 뭐. 내키지 않지만 마음은 어째 뭔가 밍밍한데 그래도 뭐 가야지. 그러고 올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뭔가 야 오늘 가가지고 말씀을 좀 듣고 형제들과 그냥 교제하고 또 점심도 먹고 야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식어있는 사랑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으로부터 첫사랑을 지금 떠났다가 식어있다가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회복했어요? 주님을 자랑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지금 소개했잖아요. 증언하는 기회를 얻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랭하면 간단해요. 길 가다가 한 사람 붙잡고 내가 점심 사주니까 나 30분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자랑 좀 해줄 테니까. 성경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리는 건 우리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이렇게 삶의 의미도 없이 제멋대로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지금 물론 아직 신앙생활에 내가 성숙을 못해서 지금 이 모양이지만 정말 나는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식었던 신앙이 증거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은 회복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6장서부터 이제 다시 또 정말 그 신앙 회복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963장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